오늘 나눌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몇 년이라도 다니셨던 분들은 이 산상수훈 또는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전에 한두 번 정도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전에 제가 짧고 얕은 영적인 지식으로 참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 또는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산상수훈을 완벽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전한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혜로와 능력으로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나면 그 명쾌함이 있어야 되고 속에 좀 후련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미심쩍은 것이 남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을 때 명쾌함이 남거든요. 기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100% 다 이해한다. 물론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쪽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잘못 적용한 내용의 설교를 듣고도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 참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이라도 지혜와 깨달음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원뜻을 발견해서 다시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기회,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산상수훈 팔복의 진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복 중의 복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성경 내용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팔복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언제 전해준 말씀인가를 먼저 마음에 두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산 위에서 주는 교훈, 이런 귀한 교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것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또 자기를 찾아온 병든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그 소문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으니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좇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좀 높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허다한 무리들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저는 설교했었습니다.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에 줄여서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강령,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닌 신약의 율법으로 사람들은 많이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전에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 모인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 놓고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불쌍한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서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공간도 없는, 여유도 없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실패해서 이제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좀 더 가난해라, 좀 더 애통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게 된 거예요. 이미 그들은 충분히 가난해져 있고 이미 삶 자체가 애통하는 삶이었고 이미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더 목마르고 더 애통해라, 더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박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 잔인한 말이 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시대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거나 어떤 큰 병이 들면 저 사람은 무슨 큰 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 병이 들고 정말 장애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죄의 포로가 된 자들, 눈 먼 자들, 또 세상의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약자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날마다 고민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부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당신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가난해서 날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서 자야 되지?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고민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더 애통해라, 더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는 그동안 억울한 일 때문에 날마다 애통료만 살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런 애통함이 있고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고 병든 마음이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가 돼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나를 만났으니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만났으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만났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 그러니까 너희가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가난한 너희가 이미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날마다 애통하는 삶을 사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아멘. 왜 나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장 먹고 살기도 급한데 언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말이에요. 실제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는 자 공중의 새를 봐. 저 새들 자기들이 곳간에 저장해? 농사도 안 짓잖아. 들의 풀꽃을 봐봐. 저게 뭐 자기가 길쌈을 해 뭐래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나 그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나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 의로운 기준에 도달해야 너희가 구원받아.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너희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겉으로 볼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얼만큼 더 가난해져야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구세주인 나에게 왔으니 저기 나를 거부하고 찾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이런 배경들을 좀 생각하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조건이 아니라는 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어주겠다.
너희 날마다 애통하면서 살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으니 너희가 복 있는 거야. 내가 너 위로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주받은 사람들, 그 너희 병든 자들, 또 너희 귀신 들린 자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너희야. 왜?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가난해진 너희가 복받은 사람들이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배는 언제나 다 참석했고 11조는 정확하게 드렸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면에서는 흠도 티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의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미 그들은 삶 자체가 다 망가진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21절부터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형제에게 화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 살인하지 않았어 이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삼았는데 예수님은 그거 갖고가 안 돼. 그거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조차 미워하지 않는 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갈 수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고 근처에 11조까지 떼먹지 않고 드린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들보다 복받은 사람이야. 그들은 내 말 듣지도 않아. 나를 거부했어. 근데 너희는 그 가난 때문에, 그 애통함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으니 너희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야.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 되는 거야.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요, 다 그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에 놓은 농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게 뭐 실천하라 이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5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여러분 보시면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 허다한 무리가 모였으니까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었고 마음이 애통한 사람들도 있었고 마음이 또 온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면 이런 복을 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너희 중에 애통해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 내가 위로해줄게. 너희 복받은 사람이야.
너희 마음속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있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받을 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여기 나오는 8가지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마다 그 필요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모습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나를 만나러 왔든지 내가 너희의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겐 내가 위로해 주겠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갈급함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 그 자리에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 또는 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모인 숫자가 남자만 5천이니까 최소한 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도 허다한 무리라 그러니까 최소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을 거라고요. 그 별의별 사람 다 모였겠죠. 그들이 다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 다른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일일이 다 헤아려서 배려해서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다른 필요를 주님께서는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속까지 잘 아시니까 우리의 처한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 각 개인에게 맞는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에 사람 때문에 고통받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또 내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내가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순적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런 약함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일 때 주님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왔으면 절대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쉬운 게 없는데 이미 배불렀는데 돈으로 배불렀고 환경으로 배불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서 복음을 제시해봐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난해졌을 때 있었잖아요. 진리에 갈급할 때가 있었고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갈급할 때가 있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아마 부자일 상태일 때 만났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천국 생명을 얻게 된 건 아닙니까? 자,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거든요. 본인의 뜻과 다르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원통하지만 내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살아보세요. 바보 취급당해요. 바보 취급당해. 그죠?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착하고 부드럽게 살아보세요. 다 뺏겨요. 다 뺏어가. 남는 것 없이. 이놈 뛰어가고 저놈 뛰어가고 만만하고 다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게. 여러분 이 땅 했고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이거에 막 목매고 목숨 걸고 해봐야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진짜 땅은 어디냐? 장차 주님께 주실 우리 기업이에요. 아멘.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명백하게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 원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노력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거 다 채워줄게. 다시는 그 의 때문에 목마름 없이 내가 완벽하게 채워줄게. 갈증 없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 금년 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내가 안 도와도 잘 살아. 이러고는 사랑의 마음이 별로 안 생긴단 말이에요. 보면 불쌍해 보이고 보면 안타까워 보이고 아쉬워 보이니까 뭔가 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너희 내가 복 줄게. 너희가 남을 긍휼히 여겼으니 내가 너도 긍휼히 여겨줄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보세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잔머리 쓰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어디니 다투미는 데 가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으면 그래도 화해 조정해 주잖아요. 진짜 화평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죄인을 우리가 화평케 만드는 그 일이에요. 전도에서. 아멘. 우리가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니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복이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아 그래 맞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너 혼자만 잘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 정말 감사하다. 내가 연약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정말 믿음이 생겨서 주님 만나서 이런 복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시 정말 병들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세상에서 정말 그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천국 생명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또 주님께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께 무엇을 더 달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임한 복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삶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심령의 가난 때문에 와서 예수님 그 만난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도 참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는가 하니 금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때마다 8가지 복을 다 받으라 그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2018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